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성령 강림의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통하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령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조너크 솔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의사이자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던 소아마비를 연구해 1955년 드디어 미국 내에 소아마비 백신이 생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코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 개발 연구에서 2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박사님, 백신 개발에 벌써 200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묻습니다. 하지만 솔코 박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단지 백신 효과를 내지 못하는 2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오랜 고생 끝에 박사는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이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백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태양을 특허로 신청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인간이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태양과 같은 웃음으로 한 달 멋지게 사세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12살 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죽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2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통일왕국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자기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 질 준비를 다 해놓고 성막을 옮겨서 그 자리에 갖다 놨어. 법궤를 옮겨서 그 자리에 갖다 놨어. 그리고서 새로운 왕국의 틀을 잘 닦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종대왕이 있기 위해서는 태종 이방원이 있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다윗이 지금까지 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무슨 짓 했어요? 맏형인 암몬은 다말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해서 죽어요. 둘째 형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꾀했다가 또 죽어요. 셋째 형인 길르앗도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넷째 형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당연히 왕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장에 나와요. 1장 5절부터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은 다 아버지한테 반란도 일으키고 나쁜 못된 짓도 하고 어려서 죽기도 하는데 형은 또 자기 동생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형도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솔로몬으로 왕위를 세우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오늘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세상에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자,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다윗은 죽음 앞에서 초연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같은 왕이지만 다르잖아요. 진시황은 자기가 하루라도 더 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응? 블루추를 찾으라고 전 세계로 사람을 보냈어. 그렇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졌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너도 나중에 때가 되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을 다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새 번역으로 얘기했고요. 여러분 개역 개정성경에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맹자는 대장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큰 뜻을 품고 남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속이라는 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매사에 정정당당하고 도리와 신의를 지킵니다. 또한 대장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약한 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정중히 당당하게 맞선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도정적인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는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부는 당당하고 어디 가서나 참 멋있게 살으라는 얘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남자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서는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것, 저는 이게 대장부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에 가서 주눅 들거나 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냥 이러지 말라는 거야. 다윗은 너는 왕이 됐어도 정의롭고 바르고 어디 가서나 새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대장부가 힘써 그런 대장부가 되라 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마음, 당당하고 대장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그러고 너는 주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축복받고 형통하려면 솔로몬 네가 잘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삶의 근거를 삼아라. 삶의 근거를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 우리가 형통해지는 거지. 응? 세상 기운, 세상 거 뭐 쳐다봐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그 당시에는 규례와 율법은 모세의 규례와 율법으로 이 성전에 가면 다 있었고 그가 두루마리로 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너의 통치를 하고 왕이 되어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1000번제 두 가지 해석을 하겠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회개하는 예물이고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번제를 1000번이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잘 맞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여명의 재판으로 그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왕, 한번 만났으면 좋은 왕으로 복받는 솔로몬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며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과 또 하나는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네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야. 그래서 북왕국은 남북 왕조로 나중에 나눠져서 수없이 많은 왕인들이 바뀌고 막 쿠데타하고 일어나지만 남왕국은 솔로몬 다윗의 가문이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적 가문에서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 말씀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에 가면 양한방 협진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병원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은 최사원 원장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대전의학대학교 한의대 교수로 재적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개혁 문제로 갈등하던 중에 양심선언을 하고 학교를 사직합니다. 항상 자신의 찬 인생을 살던 그였지만 학교를 시작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직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참석한 부흥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했던 한국 최초의 양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꿉니다. 그러나 병을 세울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자신이 설립한 병원에서 설립했지만 은행은 대출해 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법도 양의사와 한의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날 하루는 어느 날 마음속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아무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게 1990년 강남구 삼성동에 60병상 규모의 양한방 협진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양한방병원은 매우 생소했기에 운영자금이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타게 되면서 병원이 홍보되는 바람에 환자 수가 400명으로 급증했고
그 6개월 만에 은행빚을 다 갚고 지금 부천시의 연면적 1800평 건물에 백평상과 20명의 의사를 갖춘 병원으로 개원했다. 최서원 원장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자손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이야기는 오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편지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점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점. 그때 자기는 로마에 가서 정말 황제를 만나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여러분들에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로마 교회에 나는 이런 신앙관,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러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약점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지켜주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야 된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 이웃과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 오늘 구약에 아까 이야기한 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 똑같아요. 신앙 안에서 너희가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대장부는 어디 가서나 존경받을 만한 일, 덕스러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덕이 돼야 돼, 덕이. 우리 교인끼리는요, 좋으면 좋아하고 못 싫으면 싫은 척 하지 마. 싫어도 좋은 척하고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 교인끼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덕이 돼야 돼. 덕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고 우리 교인들 간에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자기는 칭찬받지도 못할 짓을 했으면서 또 칭찬한다고 회개도 안 하고 내 잘못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헬렐레 하고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내 스스로 느끼면 회개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때로는 이제 잘못하면 책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으면 권사님, 집사님 회개해야 돼. 그러다 지옥 가. 그래,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덕을 세우지 못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같이 거기에 맞서면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칭찬하고 되도록이면 돕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오늘 신약성경과 연결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자손까지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덕을 세우며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